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락가락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학생반 또는 청년반 또는 이렇게 집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에게 여쭤보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가지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면 좋겠으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중고생들이 별로 이렇게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생각이 깊습니다. 제가 학생반 또는 청년반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한 80% 이상 되고요. 한 20% 정도는 돈,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가 보장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면 좋겠습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네, 영생, 구원이겠죠. 저는 재림교회 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한국36 중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97년이거든요. 고3 때가 99년입니다. 밀레니엄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버그라고 2000년대가 되면 뭐 종말이 오고 뭐 그런 일들이 세기말이라 해가지고 되게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고등학교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열렬히 기다리고 준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했습니다. 저 나름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범생이었고요. 저기 한국3 고등학교 AY라고 종교부서 회장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저보고 신학과를 가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 믿음이 있는 아이였는데도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회심의 시간이었는데요. 1999년도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우리 박성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이제 서정원 앞에 한국3육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욕을 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이제 예언 전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수능입니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근데 이때 저녁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야간 자율학습, 야자라 그러죠. 야자 2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2시간 빼고 여기 가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어이없이 쳐다보는 게 한 달 뒤면 수능인 놈이. 대신 제가 2시간 남아서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원래 10시에 끝났는데 12시까지 혼자 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말대로 2시간 더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때 금요일날 마지막 십자가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 때문에 펑펑 울면서 제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강당에서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 내내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당장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입에 찬양이 흘러나왔고 이런 것이 거듭남인가? 그걸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구원의 기쁨을 느끼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제 인생의 대부분은 요 88 열차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88 열차 타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내려가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때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가 때로는 그거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여러 성도님들 또는 집사님, 장로님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대화하다 보면 이런 구원의 확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신학과를 안 갔기 때문에 일반 대학,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공부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이라고 신대원을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한 청년반에서 청년회를 막 이끌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구원도 못 받을 건데 노력해서 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나름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막 장난을 쳤는데 생각보다 진지한 거예요. 이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나도 영적 불안감,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건이 기억이 났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를 일반 개신교에서 물어보면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아멘합니다. 근데 재림교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거의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막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그때서 마지못해서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영감의 글을 이제 검색하다가 지금 재림교회 안에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이 재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20명 중에 1명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같은 또는 장로님 같은 교회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20명 중에 1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희생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대요. 안식일 지키는 젊은이들이 우리 다 포함하는 거겠죠. 쾌락을 쫓고 있다. 나는 체험적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20명 중 한 사람도 안 되는 것을 보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 시를 보면 20명 중에 1명도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 또 많은 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라는 마음을 갖다가도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이쪽의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딱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고 그쵸? 새벽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그날 하루는 뭔가 구원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침에 막 늦잠 자고 밤에 야식하고 또 뭐 이렇게 남을 알고 있는 어떤 죄에 빠져서 실패하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난 구원 못 받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왔다 갔다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림교회 교리가 특별히 재림교회 교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는 교리적으로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물론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고 가르쳐요? 조사 심판. 그 많은 사람이 조사 심판을 두려워하죠. 이게 은혜인데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기별은 성경과 예언신에 근거한 아주 진리 중에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교리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지속적인 구원의 평강을 잘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구원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불안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재림교회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갈라 놓은 것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특별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 너 그래갖고 구원이 없어. 니까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라는 사단의 그런 작은 속삭임과 유혹과 거짓 말 때문에 낙담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순한 이 기별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거 뭐 수도 없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냐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죠. 그게 언약이거든요. 아까 아침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버린 일은 없어요. 이 사실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깊이 느끼고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혼란이 또는 절망과 낙담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침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걸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럼 믿음이 있는 거고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 또 12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사도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또 선지자들은 어떤 구원의 확신을 초점에 두고 믿음을 생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과 봉사를 통해 그분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또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행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행복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구원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행복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결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영생이 뭐래요? 영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럼 당연히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따라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나는 구원의 확신한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로 추구하는 데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그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 암, 즉 부부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한다는 뜻입니다. 즉 체험적 암, 아주 긴밀하고 은밀하게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것과 아주 자신만만하게 반대로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 이 세리와 다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구원받았거든요.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늘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죠. 근데도 뭐라 그래요? 난 아브라함 자식이야. 난 아브라함 자손이야. 내 자리는 하늘에 언제나 있지. 라고 구원의 확신을 늘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알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거 중요하죠, 알지 못하니라는 겁니다.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느냐?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셨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러면 뭘 어디까지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뭐까지 맡기는 거예요? 여기 답이 다 써 있습니다. 내 구원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겼을 때 저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게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중요한 또 유명한 책인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애 동안에 영적인 불안감, 즉 구원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이 저자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쓴 글을 모은 겁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대요. 의심을 극복했지만 대중 앞에서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수감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존 버년이 어떻게 그 상태를 극복한지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구원 문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맹세했을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건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여자예요. 남자는 돈이 많아요.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사랑한다. 나중에 그걸 남자가 알게 되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근데 돈을 만약에 쫄딱 망해도 나는 당신 사랑하겠다. 라는 것과 당신이 돈이 많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그분 사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돈 많으니까 사랑해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해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는 원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의 진심으로 믿게 될 때 그때 역설적이게도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그게 조건 없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왜 가고 싶으세요?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가고 거기는 눈물이 없잖아요. 거기는 다 아스팔트가 금이잖아요. 거기는 맛있는 과일 많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거기 누워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해요. 모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그랬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에 멸하실 거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말한 겁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구원. 시작. 자신의 구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영생 없어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않아도 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모세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절하신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도 그들의 것과 같이 지워지기를 바랬다. 그는 그처럼 은혜롭게 해방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참아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는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설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마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요?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와 고민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거 저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이렇게 떠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순교자들은 막 찬양하면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요? 속된 말로 모양 빠지게. 왜 이렇게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왜 이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수님은 직감하셨습니다. 영감을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려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 희생을 간합했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 그게 자신을 비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인성이 죽은 거죠. 신성은 반납했고 인성이 죽은 겁니다. 인간이 죽은 거죠. 그러면 3일 뒤에 부활을 해주는 그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마음은 뭐였냐면, 이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봤단 말입니다. 써있잖아요. 무덤의 문을 깨뜨려 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마음은 뭐였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3일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영원토록 그냥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저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한 게 십자가라고요.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할 걸 진짜로 그랬으면 왜 떨어요?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저 불만 없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게 그 십자가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인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그냥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신이 둘째 사망을 당해서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없어진다 해도,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3일 후에 부활시켜주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구원 문제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주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영원한 생명을 바친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모세와 예수님은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락가락하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것이 구원의 문제일지라도, 혹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로의 계단 72페이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구원 얻을까 못 얻을까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랍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래요. 구원 문제까지도 다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하여 버리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그
그대가 맡긴 것, 뭘 맡긴 거예요? 구원 문제까지도, 그쵸? 내 구원까지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할 수 있어요.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명확하게 써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산으로 배낭여행을 갔던 한 목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산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막내 아들과 잠을 자고 어렸기 때문에 이제 둘째와 셋째는 약 한 18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자다 보니까 이 둘째와 셋째가 갑자기 자다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밤에 뭐 야생동물도 막 오니까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손전등을 들고 불이 나게 텐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비명 지르고 있으니까 잠결에 아빠 입장에서 손전등을 아이 얼굴에 비친 거죠. 왜냐면 아빠는 아이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막 비치니까 계속 막 기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빠가 보입니까? 이렇게 비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야 얘기해도 얘네들이 아빠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손전등을 자기 얼굴에 딱 비쳤답니다. 아빠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네 하고는 3초도 안 돼서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깼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이제 악몽을 꾼 거예요. 악몽을. 그걸 기억을 못해요. 아빠가 온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그 감동은 정말로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3초 만에 잠들었을까요? 공포심, 막 무서워 이러고 있는데 아빠네 라고 잠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아빠가 내 옆에 있으니 걱정할 게 없겠네. 그래서 3초 만에 그냥 잠든 걸 보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뭐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그거면 충분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풍성과 충만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또한 이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시어 세상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귀한 사랑을 진짜 깊이 경험하고 그분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내 구원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영생과 구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심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락가락하는 구원의 확신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